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로 밀려들었던 그 수많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에 몰려든 그 교사들의 열정, 또 성탄절 새벽성과 그 행사, 부활절의 새벽 예배, 그리고 각종 수련회와 산상집회, 거리에 나붙었던 부흥의 광고와 또 부흥회에서의 그 찬양과 기도, 그런 열정들, 이것이 20, 30년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전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감동적인 목회자도 참 많았습니다. 북에서 월남하여 3형제가 다 목회자가 되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 새벽을 깨운 전도사님, 맨손 맨발 맨몸으로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그런데 알고 보니 참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복음이 아닌 이념의 노예가 되어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왜곡된 신앙으로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그 실체가 다 폭로되고 교회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허물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눈먼 것을 드릴 수 없고 저는 것이나 상처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온 재물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심사하여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보다는 이 생각이 낸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다가 재물을, 좋은 재물을 두고 이 재물을 사서 쓰는 편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이런 장사를 위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흠결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짐승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악을 품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생명을 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의는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의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해결되집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디에서나 첨예한 대립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대립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지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뭔가를 규정 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진보의 성향이다. 나는 보수의 성향이다. 라고 규정 짓고 이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3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수로 규정짓고 그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원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실로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만큼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동의 보복으로 규정한다면 복수가 일어나겠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뺨을 한 대 맞으면 상대방에게 뺨 한 대가 아니라
2대 아니면 수십 대를 때려도 속이 후련치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의해 내 이가 뽑혔다면 상대의 이를 몽창 다 뽑아도 후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서로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대면서 이드득 부드득 이를 갈면서 격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이죠. 자, 손해 볼 줄 알아야 되고 피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대로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서 심리적으로 갚아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성내는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 자체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된 빚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원수로 삼고 그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과연 원수로 규정하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며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원수로 규정하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수로 규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의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이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수입니다. 원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원수를 규정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를 갚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지요. 나를 박해하는 자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시되 악인과 성인에게 다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원수를 규정하고 또 사랑할 자를 규정하고 해서 누구를 원수로 할 것인지 누구를 또한 사랑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누구에겐가 사랑이 대상이 되고 미움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미워할 자를 구분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하고 내 편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모두 사랑할 자뿐입니다. 모두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면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알고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원수로 규정하고 힘을 규합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담한 현실의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복과 번영을 추구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가 진정 복음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놓치기 싫은 복과 번영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처럼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복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담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현실로 말미암아 왜곡된 신앙, 왜곡된 가르침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원수를 맺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알아 모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와도 원수를 맺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너를 잠깐의 복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때까지 연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